시편 120편 생각하고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잠깐 앞에 있는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시편 120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어떤 환난이었는지 모르지만 시인이 자기가 당하는 큰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어요? 2절에 나와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가운데서 내 생명을 건져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왜 시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내가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너무 오래 머물며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메색은 어떤 자들입니까?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데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자, 메색이 누구예요? 야벳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야벳의 아들인 메색, 그리고 이 메셋 족속은 지금의 지도로 말하면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여러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잘 아시죠? 지금도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싸우고 있는 자들이, 저도 선교지 방문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잘못해서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분쟁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까지 끌려갔다. 요즘 말하면 그야말로 남한과 북한 사이 비무장지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걸린 것 같아요. 그처럼 지금도 아주 심각한 그런 분쟁을 겪고 있는 그런 땅이, 이 메색 사람들이 바로 그 땅에 사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족속들이. 자, 그렇다면 게달은 누구인가?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그렇죠? 여기 보면 게달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아들이었어요. 자, 이들의 후손은 어디에 살았는가?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두 족속, 이 메삭 족속, 이 게달 족속은 한마디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랑 민족들, 요즘 말로 하면 집시족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호전적이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아니 거짓말을 아주 즐겨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괴롭히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이 사실도 창세기 16장 12절에 나와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들이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인이 이 두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시인이 메삭 족속과 게달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살면서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거짓말, 모함, 이런 말로 속이는 일들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메색과 게달을 상징적인,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족속들의 이름으로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실제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든지, 아니면 그저 상징적인, 내가 지금 이처럼 누군가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시인이 매우 호전적이고 거짓말과 모함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5절 6절 다시 보세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지금 시인은 그 잘못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상대방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찾고 있어요. 내가 그처럼 호전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모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종이 되거나 식민지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하면은 할 수 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되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역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한 것, 그런 자들과 함께 지낸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서 살아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들의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싫어하면서도 그들과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싫어하면서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왜 저럴까 하면서도 나도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오래 지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좋지 않은 것들까지도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자이든 타이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짓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자들은 무조건 멀리해야 돼.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고 이런 자들과 함께 머무르는 것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결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가 누구와 오래 시간을 보내느냐.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맨 앞에 나오는 시편 제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면 우리는 그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특별히 그런 자들과 너무 오래 같이 있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는 자신할 수 있어요. 난 그렇지 않아.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영향을 받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맹모 삼천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똑똑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똑똑하지 않은 분이었을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아주 똑똑한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을 잘 가르쳐도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결코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없다, 그런 분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3번이나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했던 것이죠. 뭘 안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 무엇을 보며 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 그리고 교만은 어때요? 패망의 선봉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와 함께 있다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 조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 멀리해야 될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저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저 악한 자들과 함께 내가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내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첫 시간 새벽 시간에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시작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했지만 누구와 함께 오늘 하루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내느냐, 누구와 함께 대화하며 지내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 패배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찬송과 함께 아름답게 잘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